중국의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Chinese friends, would you read this? Would you read? Yeah, Jessica, can you read? 오케이. 와, 오케이. 자, 한국어로 읽으면 병귀승 불귀구라는 뜻입니다. 병사는 승리를 귀하게 여기지 전쟁이 오래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라는 그 결과를 향해서 신속하게 승부를 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7개월 가까이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그 넘게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물가도 올랐죠. 물가도 오르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반유대주의가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끄는 전쟁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전쟁 가운데 저희 교회가 오늘 이제 17주년 그런 기념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터득했던 승리의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After a long time had passed and the Lord has given Israel rest from all their enemies around them, Joshua, by then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summoned all Israel, their elders, leaders, judges, and officials, and said to them, I'm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제 영어, my English name is Joshua, so I can sympathize him. He is old enough. So he is addressing the final word to the leader of Israel. 여호수아가 110세의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제 그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먼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유언 같은 고별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You yourselves have seen everything the Lord your God has done to all these nations for your sake. It was the Lord your God who fought for you. 여호수아는 리더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 your God 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이 장에서는 13번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라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는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리더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어갈 리더들 안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drive them out of your way. He will push them out before you,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as the Lord your God promised you.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없고 또 수가 적어서 객관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수치와 통계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Be very strong. Be careful to obey all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ithou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자, 이 말씀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십이 될 때, 리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평생 동안 좌우명이라는 말, 좌우명이 영어로 뭡니까? 아무튼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씀입니다. 자,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힘써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모으거나 또 무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리더인 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러한 주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그 순종의 여부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명령을 평생 동안 지켜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죠.
이미 그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형통의 비결을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곧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었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영과 늘 싸워야 하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죠. 선생님,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의 질문에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구약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보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웃보다 너 자신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웃 상관없이 너가 먼저 성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같이 돌보며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그 땅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다 지켜나갈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때 우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리더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Do not associate with these nations that remains among you. Do not invoke the names of their gods or swear by them. You must not serve them or bow down to them, but you are to hold fast to the Lord your God, as you have until now. 여기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착 달라붙다, 힘써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결탁하지 말고 세상에 달라붙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으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방식, 그것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올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는 바알 숭배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풍요를 약속해주는 온갖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성공을 약속하는 많은 승리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방식과 그러한 시스템에 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The Lord has driven out before you great and powerful nations. To this day no one has seen able to withstand you. One of you routs 1,000, because the Lord your God fight for you, just as He promised.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정식은 믿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세상의 방정식과 하나님의 방정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약한 자를 지배하죠. 수적인 우위가 있어야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읽겠습니다. The least of you will become 1,000, the smallest a mighty nation. I am the Lord, in its time I will do this swiftly.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일당 1,000의 승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볼 때 1대1 싸움도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당 1,000의 싸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일당 1,000의 승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강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11절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자, 여기서 careful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조심해서.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샤마르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울타리가 있어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끝까지 다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말인데요. 이건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But be very careful to keep the commandment and the law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to love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all his ways, to obey his command, to hold fast to him, and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Whoever has my commands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남들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할 때 나는 바른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남들이 쉽게 보복을 그렇게 계획할 때 나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남들이 쉽게 미움을 선택할 때 나는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우리의 마음은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1000사람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000사람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0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 방정식이 입증되고 간증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인 유대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